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성취를 이루기도 하고 또 상실하기도 하고 그 삶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에 성공을 이루기도 하지만 때때로 또 실패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뭔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고 성공하게 되면 보람도 있고 또 행복감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물론 더 가는 집들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수고하고 공을 들여서 성취하고 성공을 이룬다 해도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켜가지 아니하면 허사가 되고 허무해지고 인생의 불행에 빠지게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 그것을 잘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복더위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더울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이 안 나오는 분은 벌써 정신이 어디로 간 것 같아요. 아주 더울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지켜가야 돼요. 건강도 잘 지키고 본분도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출생 이후에 신체적인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그거를 건강하게 잘 이루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몸뚱아리만 커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세월이 가면서 인격도 갖추어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해서 그것을 집중해서 성취를 이루고 성공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 잘하고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일에 성공해야 돼요. 그 삶의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일에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빈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성공을 해가지고 뭔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인생은 불가피하게 누구나 다 직면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끝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태어날 때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죠. 그 한계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한 이후에 인간 스스로가 버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향해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 아주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종말 속에 살아가는 이 인간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다고 하는 증거로 나타난 놀라운 표적들, 예수님께서 사람이 가히 흉내낼 수 없는 기적들, 이것들을 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시해 주셨어요. 영생을 계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여러 가지 병든 자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들도 고쳐주시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그를 쫓아내 주시고 불쌍한 사람들,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시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 한계와 세상의 한계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비밀을 깨우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것을 잘 지켜가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그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전임지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보니까 거기는 몇 년도에 권사 됐어. 그랬더니 나는 5년 전에 권사 땄어. 권사를 땄다대. 예. 여러분, 직분 받은 거에 머물면 안 돼요.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 다니는 데 그치지 말고 직분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깨우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영원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계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큰 틀에서 이렇게 조망해 보면 우리 인생은 멈출 수 없어요. 게으르면 안 돼요. 안일하면 안 돼요. 정신줄 놓고 살면 안 돼요. 주님이 모든 역사와 인생을 심판하실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했어요.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삶이 되도록 멈추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궁극적인 승리자들, 영원한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그러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잘 지켜가라는 거예요. 첫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깨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랬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성공자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데에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무 밑에 가가지고 멍 때리면서 그저 명상하고 뭐 도 닦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뛰어봐야 벼룩이라고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신기한 능력이라 해야 돼요. 어떤 신기한 능력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신기한 능력이라 해야 돼요. 아멘. 표적과 기사와 신유와 축사와 축복과 어마어마한 사랑,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라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재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수단으로도 우리를 영원한 성공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걸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예? 저희들 학창시절에 송창식 씨가 유명한 노래를 불렀잖아요.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불러 왜 불러 왜 부르지? 예? 주님이 우리를 왜 불렀냐고요. 주님이 사람 부르는 거 말고 신기한 능력을 행하신 그분, 영원한 계시를 보여주신 그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 증거를 많이 나타내신 그분, 귀신을 쫓아내시고 불치병을 고쳐주신 그분, 예?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것,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다 들어있다. 우리를 구원할 만한 진리가 거기에 충분히 들어있다. 아멘.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주셨는데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복음의 계시 안에 구원의 충분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아, 예수 복음이 왜 주어졌는가?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영원한 은혜로 부르시는구나. 나를 영원한 구원으로 부르시는구나.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는구나. 이거를 깨우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언제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자, 가깝게 생각해 보시죠.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왜 앉아 계실까요? 잘 모르시는 분도 세 분 있는 것 같은데 따라서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여기 뭐로 오셨겠어요? 예? 여러분 설마 오늘 뭐 옥수수 대회 한다고 옥수수 잡수시러 오셨겠어요? 수박 한 쪽 드시러 오셨겠어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성경에 이르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신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내게 돌아오라. 아멘. 어서 돌아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야. 예? 얼마나 큰 은혜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잉태하셨을 때 나를 그냥 그때부터 교회를 왔다 갔다 나를 주의 부르심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태신앙이 뭐냐면 뭐 좀 해보라고 하면 못해요 해서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대. 이 은혜를 깨우쳐야 돼. 야,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 분들을 늘 감사하시기 바라요.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나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큰형님 월남 갔을 때 월남 가서 죽을까 봐 그 아들이 먼저 믿던 예수님에게 기도한다고 아들을 살아오게 한다고 그래서 교회 나가셨잖아요. 우리 형님이 그래서 살아왔잖아요. 아멘. 우리 형님이 서울에서 우리 아버님 공직생활 할 때에 식구들 다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니까 덕수상고 다니다가 고향에 내려갔는데 마침 그 무렵에 우리 집 뒷동네에 우리 집 뒷산 쪽에 처음으로 우리 고향 동네 태초예래로 감리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우리 형님이 서울에서 시골 내려가지고 갈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우리 집에 첫 열매야. 예수를 처음 믿었어. 그때 우리 형이 나를 무등을 태워가지고 우리 누님이 나를 업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열, 몇 월, 며칠에 나가는지 기억을 못해요. 이것도 부르심의 은혜야. 아멘. 어떤 이는 부모님을 통하여, 어떤 이는 형제를 통하여, 어떤 이는 친지와 친구를 통해서, 어떤 이는 생애의 어떤 위기의 찰나에, 어떤 이는 잠자다가 십자가가 보이더니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래서 교회에 왔대요. 예? 하나님이 부르심은 다 달라. 베드로처럼 불러서 점점점 하나님이 만져서 고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급진적으로 급격하게 그냥 그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다 같아요. 우리를 부르셔서 죄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사망에서 건짐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다고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시편 71편,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모태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우리 아들들, 손주들은 이제 모태로부터 부름을 받았네. 아멘. 지난번에 우리 집에 식구들이 10명이 모였는데, 10.5명이 모였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불러주셨구나. 아멘. 감사하죠. 또 에스겔서 37장 23절,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범죄한 데서 불러주셔서 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로마서 8장,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불러주셨나 보니까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도 땅에 있는 어떤 존재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불렀다고요? 영원히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과 비교 불가한 은혜예요. 이보다 큰 사랑, 이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은혜는,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의 은혜예요. 뭐를 주어도 이거는 바꾸면 안 돼요. 세상 유혹이 있어도, 어떤 것도 마귀의 유혹이 있어도 이걸 바꾸면 안 돼요. 부르심에 여러분 이 은혜를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무지한 어리석음이나 교만함이나 외식에 빠지지 말고 그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답하고 늘 순종하기를 힘쓰고, 아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이거 끊을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작가 잔 뉴턴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분은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신앙을 안 따르는 거예요. 청소년이 되더니 혼란과 방황을 겪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영향으로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이 없어요.
젊은 날의 타락과 방황의 연속이었어요. 군에 갔는데 군에서도 탈영을 했다가 잡혀가고 쫓겨났어요. 예. 또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앙에 입문을 했으나 믿음이 없으니까 노예선을 탔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아프리카에 쳐들어가 가지고 백인들이 멀쩡한 마을에 가서 불 지르고 겁탈하고 노예 사냥을 해가지고 잡아다가 산 사람을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어서 배미창에 가둬가지고 사람을 남의 나라 대양을 건너가서 팔아먹어서 노예로 그 배에 탔단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하니? 강도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죠. 왜? 그가 나중에 회개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다고 회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신앙에 양심이 없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을 줄을 몰랐어요. 노예 사냥하는 배 선원으로서 풍랑을 겪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답니다. 그러면서도 잘 돌아오질 않았어요. 나중에는 노예를 잡아서 인신매매하는 업자가 돼버렸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생사를 넘는 폭풍과 말라리아에 걸리기도 하고 노예를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잡혀가지고 흑인들의 노예살이도 하고 온갖 풍랑을 겪었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중풍에 걸렸어요. 배를 타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서서히 이제 신앙이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해. 그 당시에 잔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성령운동을 일으켰던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에 노예 사냥꾼이었던 것을 회개하면서 지은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요. 할렐루야. 그가 타락한 신앙 시대를 돌아보면서 그 이후 상당 시간이 흐르기까지 나는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신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라고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난 후에 나만 예수 잘 믿고 잘 살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적극적으로 흑인 노예들의 비참한 실상을 여기저기 알리기 시작했어요. 잔 웨슬리 목사님과도 교제를 했어요. 웨슬리 목사님도 강력하게 흑인 노예 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포하셨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신을 죄악에서, 흉악한 죄에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에서 살리신 것을 깨달아서 나 같은 죄인 살리게 하셨다고 은혜를 찬송하면서 흑인 노예 해방운동에 앞장서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마침내 이분이 돌이켜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겠다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것이 그분에 대한 일대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태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중간에 부르심을 받았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부르심을 받았던지 간에 부르신 은혜를 깨우치지 못하면 짐승같이 살면서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한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어디에서 부르셨는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없이, 향방 없이 아무렇게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리켜서 잔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 예수를 믿어도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저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이요, 이 후반기에 전반기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후반기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점점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여러분, 믿음 생활 힘써서 하나요? 대충 하시나요? 대충 하는 사람들 소망 없어요. 여러분, 일도 대충 하면 일이 안 돼요. 공부도 대충 하면 책상에 앉았다고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 운동도 게으른 사람들은 운동 못 해요. 여러분, 힘써서 해야 운동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희가 힘써.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에, 믿음도 다 구구학색이에요. 형편없는 믿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일취월장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믿는다고 다 된 게 아니야. 믿기는 믿는데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욕을 먹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대? 예? 직분에 합당하지 못하게 부끄럽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고, 저 직분자가 저게 뭐야?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무지해, 교양이 없어, 추저분한 짓을 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덕을 쌓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덕이라는 게 뭐예요? 유익을 끼칠 줄 아는 거예요. 제 배만 채우고 제 욕심만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추접떠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움이 돼야 돼. 도움이.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 적어놔요. 누가 돕나. 믿기만 하면 뭐합니까? 민폐 끼치고 돌아다니고 추접 떨고 돌아다니고. 안 됩니다.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됩니다. 예? 덕의 지식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양이 없어요. 예? 무지하기가 한량이 없어.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다녀요. 딱한 노릇이에요. 자꾸 갈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도 학벌이 없는 분들 계신데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학사, 석사보다도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는 것보다도 더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 늘지 않겠어요? 배움이 있는 거지. 학식이 더해지는 거지. 우리 어머니도 배움이 없는 분인데 우리 어머니 아주 똑똑하셨어요. 예? 정말이에요. 예? 교양이 넘치셨어요. 아멘.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절대 주의 종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어머니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셨어요. 할렐루야.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믿는다고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분이 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덕을 쌓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지식을 더해야 되고, 아멘. 형제 우애를 해야 돼요. 경건하면서 형제 우애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나만 목 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기뻐해요. 예?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해피해지도록,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람 노릇하도록,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신앙에 더욱더 돈독한 사람이 되도록 선한 영향을 미쳐야 돼요. 시험거리 되지 말고. 지난주에 내가 끔찍한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편지를 써가지고 당신 자식이 교회 오는데 복장도 안 좋고 늦게 오고 그런다고 편지를 해서 어머니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아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서
그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에요. 늦게라도 교회 오면 어머니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갖다가 뭔 편지를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덕을 끼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상적인 게 되는 사람이 있고 좀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있거든 좀 와서 물어보든지 말이에요. 그런 걸 해야지. 덕이 돼야 돼. 유익이 돼야 돼. 한다고 하는 게 시험거리가 되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네. 또 하려나 보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데 익숙해요. 어떤 사람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주책 바가지 아주. 자기 수준에서 그게 자기가 모범이요 뭐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나이를 들어가면 나이에 합당한 품격도 갖춰야 되고, 덕을 끼칠 줄도 알아야 되고, 악덕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남에게 폐가 되지 말아야 되고. 따라서 하십시다. 남에게 폐가 되지 말자. 아니, 은혜 받은 사람이 왜 폐가 됩니까? 축복받은 사람이 왜 폐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추접한 일을 하겠습니까? 하라고 해도 하면 안 되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경건에 힘쓰라는 거예요. 지식을 더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힘쓰라는 거예요.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대접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예수 믿으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덕을 쌓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한국 문인인장박물관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재인이라는 분인데, 국민일보에 7일부터 8일까지 그 연재한 글 속에서 그분의 신앙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충북 청주시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살 때 24평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새 들어서 살면서 학교에 출퇴근하는 선생님이었대요. 그런데 80년도 12월 겨울비가 내리는 어느 날, 이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이름이 춘삼이래. 춘삼이. 이 춘삼이가 신통방통하게 봉투 하나를 물고 들어왔대. 봉투 하나를 물고 들어왔는데 봉투에 뭐가 들어있나 하고 봉투를 열어봤더니 세상에 500만 원이라는 그 당시에 큰 돈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춘삼이를 키웁시다. 춘삼이가 500만 원을 든 봉투를 물고 들어와서 아내에게 이거를 보여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내가 교인으로 열심히 교회 나가면서 11조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춘삼이의 콧구멍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랬대요. 여보, 이 돈 좀 한번 펑펑 써봅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진담 반 농담 반 그랬대요. 그 당시만 해도 선생님들이 박봉일 때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돈독한 아내가 칼같이 말하는 거예요. 봉투 안에 한국도자기라는 회사 이름도 있고 여성의 이름이 적힌 월급 봉투가 있는데 주인을 찾아줘야 해요.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외가 다녀도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편 출근할 때 자기가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걸 찾아줬어요. 이 남편 선생님은 학교 갔는데 돈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여보, 우리 춘삼이가 주워온 돈 잘 있죠? 그랬더니 잘 있기는 벌써 찾아갔어요. 그리고 명함 한 장을 남편에게 보여주는데
한국 도자기 총무과 주임 박태련 이렇게 있다네. 그 돈 주인이야. 그래, 아니 웬 여자가 그렇게 큰 돈을 거리에다가 흘리고 다닌대? 그런데 한편 마음이 시원하더래. 주인이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도자기하고 자기는 끝난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어. 이 선생님 학교로. 그래서 한국 도자기 부회장 김은수 장로님이 퇴근 후에 정육식당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정육식당에 가가지고 태어난 후로 아주 최고로 배부르게 한우 고기를 실컷 드셨대. 그리고 도자기 선물도 받고. 그런데 식사 끝나고 일어나는데 그 부회장님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건네더래요. 그래서 택시라도 타고 가라고 주나보다 하고 집에 와서 도자기 세트 선물 받은 건 아내에 주고 봉투를 들고 화장실로 갔어요. 그래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 10% 수표 2장 2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지금 현재 금전 가치로 따져봤더니요 7,500만 원이야. 부회장님 아이고 아니라고. 그런데 받아가지고 집에 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남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화장실에서 아내를 막 부르는 거예요. 여보, 여기 천사가 들어있어. 웬 화장실에 천사가 들어있나? 그러니까 파란 수표를 이렇게 하는, 이렇게 그 답례를 받았다고. 그 부회장님이 어떻게 하면서 돈을 줬냐면 이거는 돈 주인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 여직원이 결혼하려고 돈을 모아둔 돈인데 이거를 돌려주셔서 우리 직원이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한국 도자기 회사 차원에서 드리는 감사 표시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앞에는 신앙이 어디로 소풍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은 어때요? 신앙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집 가려고 모아둔 돈을 다 잊어버린 사람이 뭘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음이 안타까울까? 이거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덕을 쌓은 사람이죠. 그래도 200만 원 수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가서 강아지 한 마리씩 키우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직분만 받으면 안 돼요. 안일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택하심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멈추지 말아야 돼요. 나이를 먹어도 세월이 가도 삼복더위가 와도 폭우가 쏟아져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그저 파도치는 푸른 바다로, 계곡으로, 골프장으로, 멋진 뷰 좋은 카페로, 맛집으로 이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부르셔서 이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을 영원한 행복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원한 성공자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내가 깨우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더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정욕도 이기고 마귀 시험도 이기고 이상한 사람들의 미혹도 이기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잘 지켜서 영원한 행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행복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항상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육신의 정욕에, 세상의 유혹에, 사람의 위혹에, 마귀의 시험에 엉망진창이 되어서 살아가는
죄악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항상 경건에 힘쓰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후반기에는 확실히 변화되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